이 한여름에 무슨 일인가요? 작년에 저희가 첫 여름 특강을 유쾌한 충막 개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7주에 걸쳐서 공부했었죠. 해마다 저희 대원학교 교육원에서는 다른 주제로 100주 기간 동안에 공부할 계획. 올해 주제는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는 비폭력 대화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비폭력 대화. 비폭력 대화. 자, 이와 같은 주제로 앞으로 6회에 걸쳐서 저와 다른 초빙 강사님과 함께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과 원칙으로서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언어 철학을 갖고 계신가. 부처님의 언어관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공부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비폭력 대화, MVC. 이 비폭력 대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변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 조금 까다롭고 지루할 수 있지만 첫 시간에 관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제가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강의할 수 있는 좋은 강사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중요한 지침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강의 후반이 되면은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경상도 표준말 잘 들립니까? 네. 충청도에서는 제가 표준말이라고 하는데 전혀 표준말로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아마 경상도에서는 우리 지방으로서 아마 여러분들 익숙한 억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지방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표준말, 지방어, 부처님께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붓다의 대화, 부처님은 어떻게 대화하셨는가. 아마 지난주인가요? 나사에서 한 우리나라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천문학을 공부하는 아마추어 학자인데, 공교롭게 달을 찍다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사에 선정한 좋은 포토 사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참 우리나라 양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난리가 아니죠? 어느 집이 더 셉니까? 자, 그런데 앞에 그림은 마치 우리가 편집을 했을 때 저 달로 뛰어드는 것 같은, 날아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래서 오늘은 언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보통 말하는 말은 어떤 역할과 어떤 여러분 구조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강조한 것처럼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달을 봐야 되겠습니까?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 되겠죠. 충실하게 손가락 끝을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하고 그 로드맵대로, 그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리키는 대로 성실하게 수행하면, 노력하면 그 달에 여러분 마음이 도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해원정서에서 익히 많이 보셨던 장면이죠. 물론 입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또 하나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물 가리는데 오늘은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에 필요한 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입입니다. 또한 귀지요. 우리 오늘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주인공이 따라할까요? 나 메시지.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바로 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자기 주장이 분명히 되겠죠. 이와 같은 자기 주장과 함께 균형적으로 또한 조화를 이루어질 다른 태도가 어떻습니까? 바로 경청이죠. 어떤 경청입니까? 그 공감과 타인에 대한 존중감을 바탕으로 하는 근본으로 하고 있는 바로 반영적 경청, 적극적 경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빠졌습니다. 귀와 입만 있으면 대화가 가능합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즉 내 마음의 구조가 인식과 정서와 욕망이 있죠.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자기 주장이죠.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존중해서 공감과 타인의 존중감을 토대로 하는 경청이 두 가지가 바로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이 우리가 앞으로 대화에 대해서 공부해야 할 중요한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질문을 할 때 이 무관 친문 문화가 우리 한국 불교의 어떤 장점과 또한 수행의 장애입니다. 제가 여러 책을 찾아보았습니다만 많은 불교 문호들이, 불교 작가들이 여러 책을 쓰면서도 꼭 빠지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침묵입니다. 어릴 때 보았던 책은, 10대 때 보았던 책은 법정 스님의 침묵. 소음은 여러분들이 공이라고 그러죠. 바로 침묵의 채로 그러지 않은 소리는 다 소음이다 라고 하는 첫 장면이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세계적인 대저자 틴나탄 스님께서는 동일하게 매우 재미있게 스님께서는 쓰신 책이 의사소통의 기술,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침묵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이 균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자가 불현금만 할 수 있을까요? 자, 또 불교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척법가를 할 때 사자구를 합쳐서 했죠. 사자의 포효입니다. 사자가 가장 큰 우렁찬 소리를 낼 때가 언제겠습니까? 사자가 여러분 어릴 때 우쭈쭈 해봤죠? 마찬가지로 사자가 몸을 온전히 펼칠 때, 이것을 따를까요? 사자 빈신. 빈신은 신자는 펼친다는 것이죠. 사자 빈신을 했을 때에 화학에서도 사자 빈신 삼매라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자 빈신을 했을 때에 가장 우렁찬 소리가 나오죠. 이 우렁찬 위험 있는 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법문으로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도 전통 문화에서는 이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러죠.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천중의 청은 누굽니까? 제석청, 인드라 신이지 않습니까? 고대 신앙의 고청 가운데 33신 중에 가장 어떤 제석청인 것처럼 첫 왕 중의 왕, 백수의 왕이 바로 사자이고, 사자는 대단히 영리하죠. 무리를 지어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 지어 사는 이 사자가 꼭 하나의 덕성이 있습니다. 그 덕성은 소리에 놀라지 않은 사자처럼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모범적 수행자를 또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유명한 뛰어난 논사들을 앉히는 자리를 따라서 사자좌, 논사의 뛰어난 논리와 언변의 논사를 칭송해서 앉히는 자리를 사자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그것을 채용해서 부처님께서 앉아 계시는 좌대를 뭐라고 합니까? 사자좌, 좌대를 보시죠. 또 한편으로는 큰 스님들의 조사 역대 스님들이 앉으셨던 법상을 뭐라 합니까? 사자의 법상이다. 또 새끼 스님, 큰 스님 관계없이 모든 스님들한테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어떻게 쓰죠? 법화 혹은 따를까요? 예하. 산예라고 하는 것은 사자를 가리킵니다. 예하라고 합니다. 새끼 스님도 결국은 큰 스님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앞과 뒤에 출가 순서에 대한 좌차만 있지 우리는 이해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새끼 스님도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면은 깔보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제가 이제 졸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눠오던 자료 있죠? 그 자료가 13페이지인데 어제 저녁 11시 반까지 작업을 하고 오늘 아침까지 새벽까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일 보낼 때 아침에 조금 제가 그리고 바로 6시에 차를 끌고 왔으니 좀 졸리겠죠. 그런데 차 타고 올 때는 안 졸리는데 이제 살살 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 하는 강의에 혹시 잘못된 소리들은 스님께서 취중 법담이 아니라 혼치 가운데 몽중 법담으로 이해하시고 혹시 아마 몽중 법담이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군법사를 할 때 어느 날 아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겁니다. 사병들한테 법문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제대로 준비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밤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드디어 꿈에 내일 법회할 법회 주제가 꿈에 나타납니다. 몽중 가피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생각하는데 제대로 준비를 못했어요. 다 그 당시는 스님이 책을 스님이 아니고 오로지 제 글망에는 커피, 담배, 맥주 담고 아이들을 만나는 군사 사병들을 만나는 그러한 고교 현장에서 발로 뛰었기 때문에 마음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지금도 약간 샤프하지 않지만 그때는 더더군다나 그랬었죠. 그런데 그 한밤에 꿈을 꾸는데 제가 거대한 체육관에서 일본에 간 겁니다. 여러분 사병대사가 일본에 가신 것처럼 그래서 일본에 온갖 스님들이 다 모이고 그 강당에서 그 체육관에서 법거량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법거량을 하는데 제가 뭘 그러느냐면은 갑자기 빨래판이죠. 빨래판을 딱 들면서 입어먹고 하는 거예요. 빨래판 들어가봤나 빨래판 뒤집어도 빨래판. 그래서 빨래판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을 하면서 법거량을 할 때 온갖 논리를 다 논파했던 격파했던 그 신랄한 논백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시면은 역시 스님은 깨어있을 때보다는 덕성중보다는 몽중이 뛰어나구나. 오늘 강의가 제가 몽중반 덕성반 같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의 힘은 몽중가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좀 설명합니까? 자, 사자는 이와 같이 사자좌를 가장 우리 상징적인 하나의 법상으로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사자후. 그래서 사자후를 하고 있는 여러 광경들이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아까 사자 빈신, 바로 그 제천에
사자 빙신 4를 지금 폐사지가 됐는데 그 석탑이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사자로 모셔져 있죠. 이 사사자는 원래 인도 방식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에는 수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에는 암수 짝을 이루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인도는 사사자가 동남서북에 대한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는 그와 같은 적극적인 전법을 강조하는 사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와라나시에 가까운 사르나트라는 지역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녹야원 있죠? 바로 초전 법문을 하셨던 녹야원의 사르나트에 바로 부처님의 설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법륜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아쇼카 왕의 석주 가운데 위에 문양이 있죠. 바로 사사자가 있는 문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인도의 국장으로 되어 있죠. 마우리 왕조의 통일 왕조를 이끌었던 아쇼카. 여러분들이 따라서 무우. 부처님 탄생할 때 무수할 때 탄생하셨죠. 아쇼카란 말은 무우라 근심 없다. 아쇼카 무우. 이 아쇼카 왕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은 전법륜지에서 초전법륜지에서 바로 사사자가 있다는 것은 동남서북의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강조하는 전법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넘어오게 되면 사자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동원되고 사자의 기능이 바뀌어요. 드디어 사자는 길흉을 특히 악을 물리치는 삿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아까 동남서북의 방위의 사자의 역할이 음장의 암수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학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애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이렇게 오르고 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수사자는 할 일이 없는 방이죠. 공 갖고 월드컵 하느라고 공 갖고 놀고 있습니다. 공인지 아니면은 왕이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사자들이 현재 암수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용맹의 전법이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이 중국과 한국 문화에서는 다르게 재편집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범사에도 이와 같이 사사자가 있죠. 이 벌레만 암사자입니까? 그걸 모르겠네요. 자, 주지선이 설명하실 예정이라서요. 아마 매우 중요한 취재 같은데, 입을 벌리고 결국은 상대적이죠. 상호관계를 맡게 되면 입을 벌렸다는 얘기는 말을 한다는 얘기고, 한쪽은 듣는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발화자, 말하는 자와 청취자의 관계가 맞지 않겠는가. 사자를 보는데 입 벌린다고 암놈이냐 그러면은 초원에 수사자들은 다 묵은 수사자들도 사자를 만날 때, 데이트를 할 때 사순이한테 데이트를 할 때 데이트 신청하죠. 시간 좋겠습니까? 자, 우리가 시간 되면은 저 초원에서 양을 뜯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보살이 말씀하셨던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바가지 긁는다는 의미에서는 우리 또 집안 하나의 우리 풍속을 대변한다는 것은 의미에서는 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불교 문화, 불교 이와 같은 눈에 보이는 구체화는, 구성화는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소박한 것들을 반영할 때 있습니다. 숨어있는 코드가 있죠. 그렇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아내는 달달, 남편은 고마해, 일절만 해 하는 분위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사자의 갈피를 보고 아마 보여야 되겠나 싶어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요즘 잘 하고 있죠? 잘 하고 있죠? 뭔 얘기 하다 말았어요? 오늘 사실은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하도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조금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불황사에 있는 이 석탑은 석탑일까요? 아니면은 전탑일까요? 자, 이제 용감하게 나왔죠. 자, 전탑 같은 석탑, 이걸 뭐랍니까? 모전 석탑입니다. 전탑을 닮은, 전탑을 흉내낸 재질은 돌인데, 전탑, 벽돌 있죠? 벽돌을 부은, 흙을 부은, 벽돌을 부은 탑처럼 모션, 한글을 모방한 모전 석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더라도 사방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사자가 배치되어 있죠. 여러분 동대 10원짜리에도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보탑에 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보탑에 있는 사자는 잘못 자리를 잡았어요. 내 귀퉁이에 사방위에 배치되는데 턱하니 이와 같이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 배치됐습니다. 혹시 10원짜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어요, 보살님? 네. 보이나, 그게? 요즘은 제가 책을 볼 때 죄송합니다. 우리 보고사님들한테, 주석이 안 보여가지고, 주가 안 보여, 위에 본문을 주가 안 보여가지고, 요즘 어쩔 수 없이 주석 보지 않고, 그리고 전방전 보강사에도 이와 같이 신방목에도 해학적인 사자가 있죠. 자, 이와 같은 사자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문장의 국장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사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마 다 입을 벌이고 있는데 다 암사자로 이해가 됩니다. 초전법면하는 그리고 이 초전법면의 수레바퀴도 결국은 법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 잘해있죠? 보시겠습니다.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주제로 부처님의 언어 철학에 대한 소개를 제목이 좀 어렵죠? 따를까요? 초기불교의 비초월적 언어 철학. 여러분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저런 소리를 소풀 끄는 소리를 하는구나 처럼 들으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같은 내용들이 맥락에 따라서 반복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월적이다. 그러나 불교는 어떻다? 저 너머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다. 비초월이라는 것은 저 너머의 하나의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초기불교는 우리 삶 속의 언어처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은 읽기 쉽도록 번호를 매겨놨어요. 앞으로 찾아 알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제는 의존적으로 발생하며 따라서 신과 행위사학적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찾았습니까? 네. 실제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삶입니다. 그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와 세계이죠. 즉 인간이라는 나에 대한 자아관, 인간관 혹은 세계관이 바로 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입니다. 있는 그대로, 엄격히 말하면 있어온 그대로의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나의 삶이고 우리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나의 세계와 온 관계의 세계는 바로 따라서 연기법, 연기적으로 의존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모든 것이 조건과 관계 속에 형성한 것이며 신과 같은 초월적인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 부정하는 바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불교는 이 실제관, 실제를
우리 삶을 어떻게 보느냐?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따라서 연기법, 무아, 연기와 무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 영혼이라든지 시과 같은 존재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의할 여러분들이 논의해야 될 주제가 언어이죠. 언어의 관점은 바로 언어와 실제의 관계가 바로 실제를 어떻게 보느냐, 실제를 어떻게 보느냐, 실제를 인식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죠. 따라서 실제관, 인간관, 세계관, 자아관. 결국은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느냐, 인식하느냐의 그 방식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내가 말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습니까? 단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의 태도가 우리가 말하는 태도를 결정한다. 두 번째, 초기 불교의 실제관은 무엇일까? 그것은 비초월적, 비절대적, 비본질적, 비비적, 비비비비. 다 뭡니까? 본질, 절대, 초월을 부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어관도 비초월적, 비절대적, 비본질적 언어관이다. 즉, 실제에 대한 인식의 태도가 말하는 바로 방식을 결정한다. 두 번째, 초기 불교의 언어 철학을 볼까요? 말이 언어 철학이지 결국은 우리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사소통과 지식 전달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하죠? 여러분들 제 말 알아듣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의사소통과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뭡니까?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하는 혼자말입니다. 혼자말은 뭐 있습니까? 바로 인간의 사고와 인식과 관련된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바라볼 때 온갖 혼자말을 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혼자말을 하는데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혼잣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매우 위험한 혼잣말이 있습니다. 건강한 혼잣말은 여러분 살다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고, 위험한 혼잣말입니까? 아이고 또 이럴 줄 알았다. 다음에도 또 일어나겠지. 여러분 어서 한번 놓쳐보죠.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럴 줄 알았대. 다음에도 또 지 인생을 이미 예언하고 있죠. 지만 그렇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이고 네가 하는 거 그렇지. 위험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한 말이 더 위험한 것은 조현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통 과거에 정신병 가운데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혼잣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집회 속에서, 여러분들 MBC 옛날에 갑자기 뉴스를 하는데 제 귀에 도청이 달렸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실제로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현병은 어떤 의미에서는 혼잣말이 아니고 그것은 대화입니다. 저도 혼잣말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꽃과 나무와 나의 반영으로 하나의 거울로서 대화하는 것이지, 꽃이 소리를 듣는다? 이것은 시적인 하나의 은유이지. 제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바로 정상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러분 저에게 면회를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허연 옷이 다 그렇게 보이는데, 자, 이런 벌써 제가 허옇다라고 할 때 허연 옷이 이렇게 보인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속에 개념이, 이미지가 바로 병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렇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두 번째 인간의 사고와 인식과 관련된 심리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입니다. 세 번째는 실제의 양상으로서의 언어입니다. 밑에 내용을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1, 2, 3 있죠? 밑에 1. 따를까요? 말로서의 언어. 말로서의 언어. 직접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접 말을 하고 여러분 직접 귀로 듣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말을 해야 합니다. 말 안 하면 알아주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그리고 사고로서의 그 뜻은 말은 결국은 관계죠. 결국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 형성되고 실제로 말이라고 한 소리로 발화되었죠. 이것은 두 번째는 사고로서의 언어. 이것은 혼자말, 개인적이며 내 마음속의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아까 위험한 혼자말을 여러 책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위험한 말. 내 이럴 줄 알았어. 두 번째는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자기 책망 있죠? 이 자기 책망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어릴 때 제가 그 시장 속에서 들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일 이렇게 합니다. 내 탓이다. 있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 탓이다.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와 같은 하나의 위험한 혼잣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로서의 언어와 사고로서의 언어는 특히 우리의 해탈의 길, 여러분들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해탈의 길이죠. 이 고통, 갈등으로부터 벗어나는 해탈의 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질문이 종교적, 윤리적, 이식론적인 문제를 낳습니다. 세 번째는 실제 양상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언어는 무엇이며 언어를 어떻게 취급하며 왜 언어를 그렇게 취급하는가에 대한 매우 폭넓은 하나의 언어 철학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이라고 표기된 것을 찾습니까? 언어, 실제 양상이 있습니까? 실제 언어는 우리의 리얼리티, 우리의 나, 그리고 관계, 그리고 우리의 하나의 세계 속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실제에 대한 자연주의적 인식을 추구하는 불교는 자연주의적인 출근하세요. 자연주의적 인식이라고 출근하고 싶시오. 자연주의적 인식이라고 자연주의가 출근하십시오. 자연주의 출근하고 싶시오. 그 자연주의의 토대를 갖고 언어의 기원, 말의 씨앗을, 언어의 기원을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말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언어적 기원을 어디에서?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서 찾고 있다. 그렇다면 경전 말씀에 디가니까야 장부경전에 악간야경이 있습니다. 악간야경 보시게 되면 이것이 한문으로는 기세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세계가 어떻게 해체되고 다시 복원, 전개되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현상과 물질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생주이멸. 생겨났다가 머물다가 달라지고 소멸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우주도 성주개공, 성하고 생성되고 머무르고 하게 되고 공백기를 갖고 이와 같은 하나의 우주는 끊임없이 이와 같이 해체와 전개, 해체와 진화를 반복하는 순환 구조입니다. 성주 개공하면 성급, 주급, 괴급, 공급. 그런데 이 세 개만
해체되고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의 구조도, 인간 사회의 기원도 매우 복잡한 체제와 제도가 이와 같은 정의 과정을 갖습니다. 그것을 한번 밑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계의 해체기에 아바사라 범천기에 태어났던 인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해체할 때, 세상이 무너질 때 인간들이 어디 갔다? 아바사라 범천계, 이제 브라하마의 욕계, 색계, 무색계, 바로 색계의 범천계에 갔습니다. 초선정, 선정 상태의 여러분들이 이 욕망의 세계 속에서 가장 천상의 세계 중에서 가장 의 세계가 타와자재청이다. 제가 우스개로 한 번씩 타와자재청 해보니 얼마나 지극한가는 아가 발생할 때 그저 바람보다 아가 생기는 그러한 긍탁입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그저 근데 앞으로 따라서 대면 앞으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면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는 대면, 컨프런테이션이라는 대면의 과정은 따라서 회피.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 심각한 얘기지만 정서적 이혼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한 지붕 안에 정서적 이혼 상태. 심각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극락세계 가운데 욕망의 최상의 극락이 어디입니까? 타와자재청. 거기도 그냥 바라만 봐도 아가 생기니까 사실 대면했다니 대면. 꼭 말하고 싶어요. 꼭 이 문제는 다루고 싶어요. 라고 바라보는 시선이 뭡니까? 따라서 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대화를 할 때 대면입니다. 이 대면을 하기 때문에 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의 세계 위에, 욕계 위에 새끼가 있죠? 새끼의 천상의 세계가 바로 범천의 세계인데, 이 브라마 세계인데, 이 범천의 세계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욕계 세계, 무색계의 세계는, 이 윤회의 세계는 유기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기견이 있죠? 유기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을 때 다시 태어나는데, 이 태어난 인간들은 어떻게 몸이 형성되냐?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여기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많이 사왔죠? 일본 가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많이 사왔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은 뭡니까? 메이드 인 마인드입니다. 메이드 인 마음이죠. 그만큼 마음으로 만들어진 몸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고 미세하겠습니까? 색계의 그 울트라 세계에서 온 그러한 색계의 몸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몸들은 뭘 먹느냐? 환희, 기쁨을 먹습니다. 약식이 뭡니까? 기쁨입니다. 웃음치료, 아마 여기 가면 기쁨을 먹고 또 스스로 빛을 냅니다. 발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런데 차츰 보니까 앞으로 매우 거친 음식들을 한 번씩 맛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아들, 딸들은 떡볶이 맛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뜨거운 그 매운 불닭을 맛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한 번 맛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아무리 고급 메뉴라도 이 자극적인 것은 잊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이 기쁨을 먹고 있던 이 천상의 세계의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이 먹거리가 드디어 물질적인 대상에 집착합니다.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집착을 크게 키워놨죠. 제가 밤에 자다가 깨다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여기에 강한 것을 강조해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사회가 전개되는가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집착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가 먹을 음식을 경작해야 되는. 아까는 환희심을 놓고 살았죠. 이제는 드디어 이 거친 음식을 경작해, 땅에 경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인간으로 전락하고 드디어 가족적 삶을 구성하게 됩니다. 알을 낳고 뜨거운 밤을 보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아직까지는 너와 나의 소유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으른 자가 있죠. 게으른 자. 제가 일부러 또 게으른 자가 또 말하죠. 게으른 또 말. 다 우리 인간의 사회의 변화 과정은 뭐로 말하는가? 우리 마음의 심리적 현상으로 말된다는 것이 이 아까냐 속다의 중요한 하나의 초점입니다. 게으른 자가, 어떤 게으른 자, 우리 주의스님께서 강조하는 산무가 뭐죠? 무기력, 무기력한 자가 바로 하루 동안 필요한 만큼 이상의, 더 이상의 곡식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개나 우리 다람쥐도 지금 축적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관점이지만, 인간이 그 잉여 생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내 것, 네 것, 사적 소유관념이 생깁니다. 따라서 소유. 아까 집착, 게으름, 사적 소유 욕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적 소유가 생김으로써 어떻습니까? 땅에 경계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참 못된 놈들이 있죠. 도둑질하는 도둑질. 그리고 오늘 주제인 거짓말. 즉 사회적 비행이 그 경계를 넘나들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조절할 통치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땅을 지배하고 제소를 잡고, 또한 처벌의 권한, 권력을 위임받은 통치자를 선출합니다. 요즘 지난번에 선출했었죠. 선거한 것처럼 위임된 선출자가 마찬가지로 조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말이, 여러분들이 공짜 샘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짜 샘플이 없어요. 반드시 상호 하나의 호혜 관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빚진 붙여지기 때문에 또 갚아주죠. 받으면 우리가 갚는 것처럼 조세제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곡식을 격출해서 조세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 왕을, 선출한 왕을 어떻게 초기불교에서는 이름하느냐. 따라서 명칭, 이름, 생긴다. 이름과 명칭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 생긴다는 것이 바로 하나의 자연주의적인 언어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경전 말씀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마하삼마타는 위대한 선출자입니다. 삼마타, 마하삼마타, 위대한 선출자. 바로 이것은 따라서 인민의 선택. 그 통치자를 마하삼마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다? 인민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명칭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통 인도의 카스트 계급을 구분할 때 브라하마,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리고 이 제도권 카스트 바깥에 있는 부가족 천민,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제1계급이 브라하만이 아니고 크샤트리아로 나옵니다. 크샤트리아. 그래서 산스크리트로는 크샤트리아라고, 빨리어로는 카띠아입니다. 카띠아. 따라서 무사계급. 칼을 쓰는 바로 무사계급 혹은 왕족을 말합니다. 무사계급. 무사계급이 하나의 명칭은 뭐다? 따라서 대지의 수호자. 무사계급은, 왕족은 크샤트리아의 뜻은 뭐였다? 대지의 수호자, 땅 지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왕은, 여러분들 우리 가구 가운데 라자 가구 있죠? 라자 가구.
라자 가문은 요즘 무슨 뭐 그 시기 뭐 이 라텍스인가 뭐 이 그 침대에서 뭐 이상한 이 대진 침대입니까? 혹시 대진 침대 관계가 있는 분 안 계시죠? 관계돼요? 마음 교환하셨다고? 소비자시네. 혹시 또 생산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공감을 했더니 소비자는 또 속상하시겠어요. 요즘 어떻게 주무시는 건 괜찮으세요? 침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단서를 봤으면 우리 보살님은 침대를 쓰시는 집이구나 아시겠죠? 자, 라자 가구이지, 라자 가구. 라자가 뭐냐? 왕입니다. 왕인데 뜻은 뭐다? 담마, 법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니까 라자의 말은 뭐다? 기쁘게 한다. 왕이 누굴 기쁘게 한다? 백성을 기쁘게 한다. 위임받은 권력으로 백성을 기쁘게 한다는 게 왕입니다. 요즘은 그 중요한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 이 모든 마삼마타, 위대한 선출자, 그리고 크샤트리아, 대지의 수호자, 왕, 기쁘게 함이라고 하는 모든 명칭은 다 바세따여, 이것이 부처님과 대화를 하는 상대입니다. 바세따여, 이것이 그들에게, 크샤트리아에게 도입된 고대의 명칭에 따른 크샤트리아라는 개념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자의 하나의 위계가 있는, 계급적인 위계가 있는 질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리적 현상 속에, 우리 삶 속에서 형성된 사회의 구조이다. 사회 구조, 사회 제도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들은 우리 자신처럼 똑같은 존재들 속에서 생겼으며 우리와 다르지 않다. 즉, 양반 상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회 구조의 전개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밝히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재정의하시기를 누가 브라흐만인가? 바로 출신이 태생의 브라흐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인격적인 그러한 행동이, 언행이 바로 브라흐만, 고귀한 브라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삶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는 이와 같은 고정되어 있는 창조론적, 초월론적인 절대적인 하나의 사회 구조를 평등 개념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고귀한 인격적 삶으로의 하나의 부처님께서 따라서 개, 정, 해 윤리적 삶을 통해서 선방하게 대한 자기 조절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마음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정득하는 해탈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고 있습니까? 결국은 해탈의 길로 이끌고 있다. 열반지향의 해탈의 길로 이끌고 있는 부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이 녹아 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그 사람 때문에 웃을 수 없고 시간 5분만 더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 발생도 바로 창조론적인 세상의 결정이 아니라 그 명칭은 다 새로운 사회적 구분을 나타냅니다. 바로 따라서 와르나, 카스트가 아니고 원래 와르나가 색입니다. 색깔. 사람의 그런 색깔들을, 사회적 구분들을, 와르나는 바로 그와 같은 명칭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낱말에 따라서 낱말, 개념. 낱말은 낱낱의 말을 낱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다른 이게 맞고 물, 이게 맞고 포인팅, 이게 맞고 풀, 이게 뭐니까 낱낱의 말, 이걸 말합니까? 단어, a word, 그렇죠? 그런데 이 말도 생기게 된 것이다. 매우 중요한, 생겼다. 두 번째, 개념. 여러분 오늘 제가 입고 온 옷은 지금 쭈글쭈글합니까? 잘 펴졌습니까? 제가 톡을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늘어났는데 계속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촌에 있는데 우리 촌에 있는 경천시장에는 아예 시장이 망해가지고 시골 사람이 시장이 되겠어요? 장이 형성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미장원도 없고 이발소도 없고 세탁소도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공주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들고 왔는데 오면서 가능하면 시간 되면 가능하면 주말에 오면서 세탁소 찾아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세탁소가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수많은 간판을 봤지만 여러분의 목적의식을 갖고 볼 때가 잘 없죠. 그런데 아플 때는 약국, 오늘 못 다닐 때는 세탁소가 안 보여요. 세탁소가. 그래서 쭉 오다가 컴퓨터만 옛날에 컴퓨터 클리닉.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쭈글쭈글한 걸 들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우리 원조보살한테 이렇게 가지고 펴졌어요. 세탁소가 뭡니까? 세탁. 빨래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탁소죠. 이게 뭐죠? 개념. 세탁소가 밥을 안 됩니까? 세탁소는 빨래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빨래방. 세탁소라는 개념이 있죠. 이게 뭡니까? 컨셉입니다. 컨셉은 아를 품을 때 영어에서는 임신도 컨셉으로 우리가 생각을 품는 것도 컨셉입니다. 즉 아를 품는 것처럼 생각을 품기 때문에 바로 어떤 마음속에 형식을 품지요. 그것이 뭐다? 개념입니다. 개념은 사적 언어가 아니라 너와 내가 동의한 사회적 하나의 관념으로서의 개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념. 자, 그 낱말과 개념은 다 어떻게 창조주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성불가침에 절대로 축자적으로 그 말씀은 로고스는 우리가 고칠 수 없죠.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절대적 신성한 언어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낱말과 개념을 쓸 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너와 관계 속에서 약속되지 않는다면 소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임의적이다. 임의적이 뭡니까? 네 마음대로. 그렇죠? 아비투리. 네 마음대로. 네는 네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나는 내대로 이야기한다.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생수.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수라고 하지 않고 칵테일. 그러면 칵테일 한 놈하고 생수라고 말 한 놈하고 한 대상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낱말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자의적인 임의적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똥 얘기 똥이 뭡니까? 똥이 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 변비는 절대적으로 똥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죠. 똥이 안 나와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똥이 줄줄 새는 게 뭡니까? 변비죠, 설사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절대성의 언어가 아니고 또 뭐다? 임의적인 지 마음대로 줄줄 흐르는 언어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똥 있죠? 똥이 보이나 보이고 똥 초콜릿도 기분 이해할 때 초콜릿 똥이면 초콜릿. 그리고 스리랑카에는 스님들의 그 수도원 있죠? 깊은 명상 아라냐에 보면은 이와 같이 스님들이 아까 스님 암스님 말고 이렇게 암스님 말고 비구리 스님이죠? 암스님 아니고 비구리 스님이 아니고 아마 조금 다른 부적이겠다. 아마 비구리 스님은 아닌 것 같고 좀 경망스럽습니다만 아마 제가 일부러 물을 부어봤어요. 탑못 뜨는 것처럼 물을 부어가지고 지금 해우소에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렇게 인도 혹은 스리랑카의 고대 사원 유적.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분들은 어려운 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 번씩 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빨리 보겠습니다. 힌두교의 창조론적 세계관은 창조론적 언어관이다. 그래서 말합니다. 절대적인 창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 번째 세계 기원과 사회의 전개에 대한 불교적 자연주의는 바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변화가는 유연성이 있는 것이다. 다음에 생수가 쓰이다가 생수가 더 이상 안 쓰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호 의존적이며 관습적인 것이다. 다음 문단 보시면 합의, 일반적 언어 방식, 용법, 관습, 여기에 열애는 얽매이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즉 관습적으로 언어 용법을 우리가 존중하되 여기에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논의 1, 논의 있으니까 논의 1은 붓다의 말씀이, 부처의 말씀이 배다 언어, 아까 신성한 언어, 신성한, 아까 바라문교, 인도 전통의 신학 사상이 바로 바라문교, 브라하마니즘, 바라문교인데, 바라문교의 성경이 뭐다? 베다, 신성한 언어, 신의 언어, 지식, 신의 지식. 베다 문헌처럼 바로 부처님 말씀은 베다 언어처럼 산스크리트로, 즉 신성한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는가? 왜냐, 부처님께서 그 지역에서 지방으로, 토속으로 설법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쿠샤트리아, 바로 신성한 산스크리트를 문법으로 공부하신 부처님이시지만, 포교를 하실 때는, 전법을 하실 때는 우리의 갱상도에서는 경상도는 갱상도. 그런데 그 설법을, 지방어의 설법을 바로 베다 언어, 산스크리트 신성어로 번역되어야 하는가라는 논의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다른 언어적 배경을 가진 비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경상도에서 봤죠? 충청도에서 봤죠? 전라도에서 봤습니다. 그 스님들이 자신들의 방언을 씀으로써, 전라도 말, 경상도 말을 씀으로써 부처님 말씀을 더럽히고 있는가, 오염시키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아직까지 표준말 지배제입니다. 대단히 지방어에 대해서 배제가 있죠. 여러분들 지방어를 쓰는, 즉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이 주인공이 별로 나오지 않죠. 그렇죠? 주인공이 사투리를 쓰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표준말 씁니다. 이 막장 드라마에서 갑자기 표준말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깡패 아니면은 웃기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웃기는 놈 아니면 깡패에게 적용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좀 시험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또 지역을 절대적으로 고집하면 뭡니까? 아까 변비제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 서방주 보살님. 서방주 보살님. 네. 동방주하고 많이 끝에 있죠? 네. 실제가 비실제적이며 한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있어야 없어야 되죠. 실제가 있죠. 네. 비실제가 아니고 한영, 꿈이 아닌 것처럼 실제가 있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언어는 실제의 하나의 반영이기 때문에 언어는 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비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언어 또한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언어는 비절대주의적인 성격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언어는 관습, 하나의 약속, 관습, 관장을 가집니다. 그 관습 가운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금방 말씀드릴 순서로 하죠.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 근데 인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보세요. 색수상행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색수상행시 가운데 이 몸뚱아리는, 몸의 기능은, 몸뚱아리는 과거 존재했었다. 미래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몸뚱아리는 현재 존재한다. 과거, 미래,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현재와 다른 시대가 뭐다? 이미 지나가버린 현재가 과거이죠. 아직 오지 않은 현재는 미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시대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현재와 현재 아닌 시간. 그런데 그 시제를 나눌 때 반드시 존재했었다. 과거는 단순히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완료. 분사 형태로 완료 형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현재 앞에 얼음물이 있는 얼음이 현재 없죠. 얼음이 있었다. 아니면 얼음이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시제를 강조하는 얼음이 있었다는 건데 지금 현재 뭡니까? 식어가지고 뭡니까? 얼음이 없죠.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이야기할 때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분하죠. 수상 형식도 마찬가지로 과거, 미래, 현재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넘겨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드디어 올바른 태도의 언어에 대한 조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지지와 비난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칭찬받을 때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 비난받고 조롱받을 때 있죠. 그러면 이를 듣고 이를 알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개의치 않고 호감과 불만도 갖지 않고 다만 법을 설할 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의 지지와 비난의 어떤 그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호감과 불만을 갖지 않고 다만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그 뜻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비난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고 그 행동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시겠죠? 즉, 그놈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의 행위는 어떤 마음 구조로 어떤 행위를 했었겠죠? 두 번째, 행복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를 알고 내적 행복에 전념한 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 거친 삶을 벗어날 것을 중요하고 있다. 세 번째, 비밀스러운 말을 니만 알그래 하는 우파니샤드 같은 니만 알그래 하는 비밀스러운 말을 해서도 안 되며 면전에서 경멸적인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갑질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번째는 저한테 빨리 되는 얘기인데 급하지 않게 아주 천천히 말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평온하고 안정된 말씨를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급하게 말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불안정하다. 제가 시작할 때는 천천히 말하는데 끝날 때는 왜 빨라지겠습니까? 마음이 5분 남았기 때문에 불안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자신의 지역 방언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여러분 어떤 그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좀 좀 이렇게 이 귀 거스르는 연예인들도 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지역 방언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공인된 어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약속된 언어, 사회적 합의에 공인된 언어를 벗어날 수 없는다. 무조건 갱상도 말을 고집해가지고 어디 가도 맨날 정부 잡합니까? 딴 데서는 부처인데 정부 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와 같은 집착은 변비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배에서는 약속의 언어를 벗어나면 합니까? 그는 설사적입니다. 이 두 가지 것들입니다. 어떤 특정 언어가 다른 언어보다 더 신성한 성격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합의된 관습을 이탈하거나 지나치게 특정 언어에만 독점적 성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사실은 전라도 사람들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서울 가면은 서울말을 잘 순화해서 씁니다. 갱상도는 잘 순화가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억양의 생각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갱상도 말을 고집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30년 이상, 30몇 년 이상을 제가 서울과 충청도에 살아도 갱상도를 바뀝니까? 억양이 대단히 산에 고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충청도에 살아도 그래요. 계룡산에 있는 산신하고는 제가 보시면 잘해요. 그래서 이럴 때 뭐가 생깁니까? 바로 따라서 다툼이 있죠. 무쟁법과 유쟁법. 무쟁법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다툼이 없는 법문을 하시겠죠. 무쟁법이겠죠. 아라노 담모. 그러니까 여러분들 옴 아라나 아라다 할 때 어디에 쓰는 겁니까? 개법장기는 옴 아라나 아라다. 그때 옴 아라나 명령은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분쟁이 없는. 자, 그것은 결국은 언어에 대한 비절대적이고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의 의사소통에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물론 제가 재범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같이 공부하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개심사 스님 시봉인데 그 스님이 지금 그 스님이 이제 소위 바쳐서 돌아가셨어요.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시려고 가셨다가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 미얀마로 갔는데 소위 바쳤다는 얘기는 실제 소위 바친 게 아니고 차에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부처님 말씀에도 경전에도 소위 바쳐서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소위 바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큰 차가 받쳐가지고 교수님이 그냥 방치를 해가지고 요즘 매우 중요한 황금 어떤 그런 골든타임 놓쳐서 교수님이 가실 때 교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고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거의 동시에 제가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제가 그 당시에 97년도에 오토바이를 몰고 스리랑카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그냥 타격을 들이박았습니다. 박았으니 저는 그때에 스님이 가면서 짐을 내밀었어요. 조그마한 짐을. 그래서 자기가 돌아오지 않거든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그 말이 시가 되는지. 그래서 그 시기가 같은 시기인데 그래서 좀 저좀 다른 어떤 상상을 합니다만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대응시킬 수 없습니다만 우리는 늘 그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스님도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 스님이 이제 정말 멘탈 해킹하는 마음으로 영어가 안 되는 스님인데 그 불교대학에 입학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대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근데 불교대학에 워낙 수업을 못 들으니까 다시 개인 투션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데 한 달 보니까 어쨌든 불교가 채택한 언어에 대한 비집착적 태도 이게 중요합니다.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는 실용적인 비집착적 태도는 바로 불교 해탈의 목적과 잘 부합하죠. 그러니까 불교 해탈의 길도 어떻습니까? 매우 융통성과 실용성과 비집착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불교의 언어가는 절대주의와 본질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신의 창조가 아니면 어떠한 절대의 본질을 갖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생겨나는 늘 변화하는 실제의 삶 속에서 언어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도 못한다. 여러분 짜장면이 아닙니까? 자장면은 맞습니까? 지금은 혼용하죠. 자장면을 했다가 짜장면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통용되기 때문에 언어는 생성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 속에 짜장면도 혼용하고 있죠. 불교의 언어가는 아까는 절대주의가 아니라는 것은 변별적이 아닌 것처럼 그 언어는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적인 이래도 아니다. 자의적인 거 아니다. 임의적인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언어가는 바로 이 절대와 자의적인 그 사이의 중도이다. 언어 편리는 어렵지만 언어 편리나 드리프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 그 아이들 그 동강 같은 데서 래프팅 하죠? 그러면 이제 그 강물 따라가지고 그 뗏목이 래프트가 쭉 떠내려오는 과정이 뭐냐면 이게 드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물 쭉 흘러내려오는 그 표류, 떠내려오기. 그러니까 이 떠내려오기는, 그러니까 강물을 떠내려오기는 여러분들이 이 녹음이 되니까만은 제가 이게 매우 중요한 표준말을 쓸게요. 빠꾸 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드리프트, 빠꾸 표현할 겁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중심 자체가 되죠? 그렇죠? 빠꾸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빠꾸 돼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어느 편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친 얽매임도 아니요. 또 한편으로는 함부로 말하는 위반도 아니고. 제가 한 번씩 제가 이런 빠꾸 말을 쓰지, 제가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맨날 위반하고 있는 이런 비어를 속어를 쓰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또 너무 목에 힘을 꽉 쥐가지고 본인은 이런 지나친 얽매임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제가 전문용어를 쓰죠. 빠꾸 알겠죠? 자, 이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이거나 개념적인 변비점, 다이리아, 언어적이고 개념적인 설사점, 얘가 밖에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두 가지 극단이다. 절대주의, 임의주의, 그러니까 우연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가지가 다 극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문제는 보시면 부처님의 언어 철학의 실정주의적, 유명론적, 회의론적, 말만 들어도 머리 아프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핵심은 뭐냐면 실용주의적 실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지식의 원천은 알는 원천은 뭐다? 경험이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험. 실정주의. 유명론은 어떤 형상이나 이데아라고 하는 그러한 초월론적 개념에 대해서 그것은 단지 개념일 뿐. 유명론입니다.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신이 있다 없다, 알 수 없다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우리가 불가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는 신이 없다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신은 없다. 회의론적 방법들을 채택하지만 불교는 이와 같이 매우 엄격한 그러한 태도를 따서 불가지론.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또 회의론이 아니라 불교는 바로 산자의 벨라티푸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련 존자와 사리불이 그 산자의 벨라티푸타의 회의론자부터 개종하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안에 있는 논리 구조는 회의론적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그러한 것의 경계를 극복하고 있다. 넘겨보십시오. 네 번째, 자, 말과 사고로서의 언어 있었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생각. 자, 스피치와 스포트에 대한 그런 관계, 앞으로 윤리적인 측면, 의식적인 측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피치는 뭐냐? 개인 간의,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간, 의사소통의 주요수단이죠? 바로 그 소통수단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해진 언어나 아니면 쓰여진 상징이 있죠, 문자. 이 말해지거나 쓰여진 이 단어와 상징은 결국은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형상이죠. 목소리 그리고 문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로서의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언어인데 우리 혼자말처럼 개념적인 견해, 생각, 사고, 이념 이에 의해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고통으로부터 해탈로 이끄는 길로서 초기 불교는 한 인간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에 대한 언어 영향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었다. 바르게 이해되고 주의 깊게 쓰이며 바른 태도로 다루지 않으면 언어는 개인과 사회 모두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고의 원천은 쭉 나오십시오. 소유적 심성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기세경에서도 등장한 것처럼 소유적 심성, 소유관념, 소유적 심성을 갖고 모든 현상들을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적 심성을 갖죠. 개인의 보는 이러한 현상들을 나의 것으로 집착하는 데서 생깁니다.
때문에 우리는 독단론적 집착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나머지는 실패한 것이다. 이것만 유일한 참이고 다른 것은 거짓이다. 라고 하는 독단이죠. 독단에서는 독단론적 집착은 결국은 뭡니까? 나와 사회에 고통을 낳게 되죠. 두 번째, 개념의 집착에 기인하는 고통을 막기 위해서 초기 불교는 우리 마음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마음속에 있는 품어있는 생각, 개념에 대해서 집착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명상입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 사티파타나 숫다의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는 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의 감정들을 살피고 점검하고 마음 챙겨 알아차리고 우리 마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다. 그 마음 내용 가운데 5개, 5가지 마음의 번뇌가 있죠. 탐욕, 진해, 혼침, 수면, 도구, 악작의 탐욕과 진해와 졸림과 무기력과 그리고 이 어떤 거를 우쭐대고 이 흥분하는 그리고 이 의심, 오원, 색수상 행실, 12처, 알미술 신이 색성향 미촉법, 인식의 세계, 그리고 칠각지, 연각지, 택법, 정진, 희, 경안, 정, 사각지, 그리고 사성제, 고진멸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 이러한 마음의 현상들에 대한 집착이나 혐오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나쁜 마음의 내용들을 살피는 것만으로 점검만으로 충분치 않고 이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경전이 바로 심지식경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멈춤입니다. 심지식. 이때 심자는 윗닦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념이나 생각을 말합니다. 즉 윤리적으로 첫 번째는 윤리적으로 바르고 선한 다른 법에 대한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부터는 이제 나쁜 생각, 그 윗닦아 나쁜 마음, 나쁜 관심, 나쁜 하나의 개념,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해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입니다. 세 번째, 그 나쁜 생각을 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나쁜 생각에 이 어떤 내적인 본질이 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다 안 되면 그 나쁜 생각을 물리적으로 억누르는 결의가 필요하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선의 생각과 개념들이 사회적 구조와 갈등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사유, 사사유. 그때 사유도 개념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의향 할 때 그때 정사유 할 때 사유와 여기서 윗닦아 심 쉽게 말하면 비슷한 개념입니다. 색수상 행식할 때 상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와 같은 생각들이 악이면 나쁜 생각이면 사회의 부조화와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그와 같은 마음속에서 심적인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 점검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생각 속에서 나쁜 생각 속에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는 내가 아니고 그는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그 소유관념 그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나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비교관념, 비교의식 그리고 그는 나의 자아가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초월론적인 실체로서의 자아에 대한 집착이 아니다. 읽어보십시오. 5페이지. 부처님은 모든 개념적 사고를 버려라. 버려라 말아라. 이것이 모든 개념적 사고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포기한다? 불선의 나쁜 생각, 나쁜 개념들을 제거하고 모든 하나의 선의 개념들은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견해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념적 집착에 기인하는 사회적 고통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요즘 그 정치 논객들은 자기 사회적 입장들을 밝히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들이 서울에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부산에 왔어요. 그런데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정치적인 시장이 되면은 바로 아들이 정치적인 얘기를 꺼내게 되면 아빠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자신의 견해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인연적 집착에 기인하는 갈등은 생기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신의 견해를 변호하고 내 생각을, 내 견해를, 내 개념을 변호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비판하는 데서 결국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말이 개입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구분하는 것이 다르다, 틀리다, 좋다, 싫다, 미친다, 죽는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틀리다로 단죄를 합니다. 틀린 것을 자꾸 그 사람에 반복하면 그 사람을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싫습니다. 내가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을 자꾸 하니까 미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이고 싶고 막 미치고 활짝 뛰면서 생사를 끝나들죠. 이거 결국은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 나의 개념과 너의 개념이 다를 때 충돌할 때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 부처님께서 지금은 옴 아라남 아라다 할 때 이 무죄를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말해진 말은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말해진 말은 직접적인 책임을 집니다. 이 말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것이고 긍정적 면에서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면을 했습니다. 아들이 꺼내기 힘든 말을 아버지에게 꺼냅니다. 이것이 뭡니까? 따라서 대면. 꼭 다루어야 할 말을 다루는 겁니다. 제가 아는 공주의 한 은퇴를 한 국장이 있는데 국장이 쓴 책 가운데 꼭 하고 싶은 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번 씌웠잖아요. 근데 제목이 꼭 하고 싶은 말. 그 책을 써서 자기 지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아내에게, 아들에게. 저는 상당히 모범적인 책이라고 합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즉, 꼭 다루어야 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대면입니다. 본다고 대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불교는 상담을 하러 왔는데 대면 합니까? 와가지고 빙빙 딴소리 하다가 가죠. 끊지 못하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절당할까봐, 어떻게 생각할까봐.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의 메시지는, 나의 메시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즉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가장 분명하고 분명하게 두 번째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아이 메시지, 나 메시지는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누가 따릅니까? 그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끊임없는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난 사회 속에서의 자유로부터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해진 말은 바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폭력 대화를 공부할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는 말해진 말은 반드시 직접적인 책임을 다룹니다. 제가 이 직접적인 책임에 낮출 동그라미 친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여러 번이 없습니다만, 제가 칠 때 어떤 거는 빨간색, 파란색 다 있어요. 근데 이 보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색깔 다 구분해놨어요. 박수 한번 치고 와야 되겠습니다. 칭찬이겠죠? 네. 아첨과 칭찬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첨은 바로 자기를 향하는 것이고, 칭찬은 상대 타인을 향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는 아첨이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상대방이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은 뭡니까? 칭찬이죠. 상당히 바라는 것을 또 장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첨은 누구의 이익을 봅니까? 내만 이익 봅니다. 그런데 칭찬은 누가 이익 봅니까? 윈이 1+1입니다. 남도 칭찬받아서 좋지만 나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긍정적인 태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바뀌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아까 박수는 위인입니다. 자, 박수!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라서 아마 오늘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13페이지까지 쓸 때는, 작업을 할 때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네. 다음 언어윤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말을 끊임으로써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진실한 말만을 하여 세상 사람들을 성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음직한 사람으로 넘는다. 악의적인 말을 버리고 그런 이곳의 사람들에게 해가 될 사람은 여기서 너는 것을 저곳에서 말하지 않으며 혹은 그곳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거기서 들은 말을 이곳에서 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그는 사이가 나쁜 그들을 화해시키는 자이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로 만드는 자이고 평화스러움을 기뻐하며 그것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평화스러움을 공허하는 자이다. 욕설을 버리고 그런 욕설을 하지 않느냐. 그는 비난받을 말을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에 좋고 유쾌하며 마음에 와닿고 정중하고 즐거움을 주고 마음을 푸는 말을 한다. 그는 실대한 잡담을 하지 않고 적시에 올바른 말, 법과 율에 합당한 말을 이야기한다. 그는 고배로운 말을 하는 자이고 시적절한 말을 하는 자이고 잘 채워내고 종교적 개성에 부합되는 말을 하는 자이다. 제가 크게 키워난 것은 신뢰, 진실, 화해, 평화, 조화, 유쾌, 종교적 이상에 부합하는 말. 제가 키우는 그 태도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감사하는 말,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이와 같은 하나의 표현들을 할 필요. 이 책의 좋은 책 가운데 하나가 엄마의 말 공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엄마의 말 공부. 여러분들 어떻게 집안에서 어떻게 말을 엄마들이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가. 또 아이들 칭찬할 때 칭찬의 그 감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센스 가든이 쓴 책으로서의 35가지 성격 특징,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언어의 긍정적인 측면은 사회적 조화를 가져오는 도구이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부정적일 때는 갈등, 불협화음을 낳게 되겠죠. 언어 제한의 중요성은 해탈의 목적과 무관한 주제 32가지 논의를 부처님께서 금지시켰습니다. 한날 법담을 나누지 않고 잡담을 나누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매우 엄격히 부처님 제자들을 비난하십니다. 법다운 법담이 아닌 잡담을 하는 32가지 주제에 대해서 금지합니다. 자동차가 뭐가 좋다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잡담을 주고받는 피부들을 부처님께서는 생선장수의 무리처럼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올바른 대화를 하고 성스러운 침묵을 지켜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했죠? 성스러운 침묵. 보세요. 성스러운 침묵. 성스러운 침묵. 이 성스러운 침묵은 대인간 대화가 아니라 바로 나의 내적인 수행으로서의 자기 내적 개발로서의 성스러운 침묵. 무슨 따라서 제2선정. 제2선정에 가게 되면 우리의 나쁜 하나의 개념으로서의 생각들이 가라앉습니다. 윗단과 윗자라는 심사 혹은 답반이라는 것이 가라앉습니다. 온갖 여러분이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딱 보자마자 스캔할 때 뭡니까? 온갖 판단과 평가를 다 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살찌푸리 이와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가라앉는 선정의 경지가 바로 성스러운 침묵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2선정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지 우리가 침묵을 말하지 않는다는 침묵이 아시겠습니까? 말하지 않는다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원숭이가 있는 침묵은 어떤 침묵입니까? 내적 침묵입니다. 아까 사회의 개인 간 대화로서의 침묵이 아니라 바로 내적 침묵입니다. 그런데
무건패 걸고 있던 스님이 무건패를 걸고 있으니까 친묵이니까 무건이니까 홀라다 총이 대화를 해가지고 홀라당 타버렸대. 홀라당 타버렸답니다. 저도 실제로 인도 보팔에 가다가 그 우리 신도들이 그 97년도였던데 90년 2월달인데 근데 보팔에 보팔역 근처에서 우리 차 열차가 불났어요. 나 잡았는데 앞에 보살님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 보살님이 이야 그냥 그 잠결에 소리 들으세요. 그 보살님은 누가 크게 말하면 놀라가지고 그때 불이 크게 해내고요 그걸. 그래서 불이 약해서 들어가지고 제가 어서 불이 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왜냐면 다 깨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불이 야 그래서 다 깨워가지고 결국은 다 내보내고 마지막에 저하고 노보살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양말 신고 야 해가지고 그 보살님만 가방 갖고 나오고 다른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저부터 거지가 돼가지고 여권만 우리가 몸에 치고 있었으니까 여권만 갖고 오고 한 박살 여권이 없었으면 다 그 보살님만 그 마지막 끝으로 나온다고 보살님. 결국은 우리 차가 한 열차가 다 전소됐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뭘로 앉아있고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이 친묵하는 문화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러한 이 차수와 차수 선정 상태에서 차수되죠. 그러니까 손을 어디로 갑니까? 선정 상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적 방식의 선정이 친묵을 강요하는 문화가 어떻게 우리의 차수가 되는가? 이 차수의 장점과 이 단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문화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대화 방식들이 익숙한 겁니다. 자, 앞으로 MBC를 공부하겠습니다. MBC, 비폭력 대화를 공부해야 여러분입니까? 내가 건강해지고 관계가 복원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다음 마지막 문단을 보시게 되면 앞에 다섯 번째 8정도의 정의 전어 이건 다 아시고 거짓말 망어 다섯 망어 양설 악구 기억 거짓말 두말 험한말 꾸민말 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마찬가지로 고개에서도 특히 불망으로 보이고 또한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선어를 삼가고 선어를 권장하는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인도의 브라만적 종교계 있습니까? 여러분 샤캬무니 서가족 출신의 성자를 샤캬무니라고 그러죠. 그때 무니가 어떤 의미다? 침묵이란 모네야 침묵을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토착민족이 있고 인도 고대 토착민족이 있고 아리안 침략 문화가 있죠. 토착의 고대 문명이 바로 무니 전통이 있습니다. 금록주의 혹은 침묵. 성자라는 말은 아닙니까? 예? 성자라는 말은 아닙니까? 무니가 침묵을 그러니까 성스러운 침묵을 지키는 성자를 무니라고 그 어원은 침묵. 침묵은 인도에서는 매우 중요한 종교적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성자를 그렇게 부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 아까 듣기에 좋고 유쾌하며 마음에 와닿는 말, 감동적인 말 이런 말 하라고 했죠. 이것은 즐겁게 하는 말. 이것은 아까 말 아첨과 아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발린말이 아니라 관심을 사는 말이 아니라 칭찬을 하고 그와 같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항상 대화의 상대가 될 사람과 부처님의 설법의 시작에는 즐거운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갑자기 보더라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즐거운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보자마자 쭉 쓱 앉아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뭔가 그래서 유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는 유머들은 주로 언제 생깁니까? 즉흥적으로 생깁니다. 그것이 유머가 됩니다. 맥락에서
다른 이 맥락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그 유머를 이해를 못하죠. 그렇죠. 밑을 이해 못하지만. 자,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말. 불교에, 그런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성공을 부르는 웃음 유머, 용태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죠. 이거 웃음 치료하는, 하는 웃음. 목소리는 뭐 막걸리 같은 사람인데, 시는 상당히 감성이 예민합니다. 상 같은 남편을 가진 시인이죠. 이 시인이 재밌는 우스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 봤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제 단점이 뭐냐면은 웃기는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웃긴 얘기를 반복하는 사람 있죠. 저는 맥락에서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자기 존중감이 있다는 얘기죠. 자존감. 자존감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자기 과대망상이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는데 정서적으로 또 인식이 계획되어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한 삶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혼자 말해도 자존감이 든답니다. 아까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되는 게 있나? 이런 사람은 뭡니까? 자존감이 하게 되겠죠. 또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은 수동적이고 어떤 사람은 공격적이고 뭔가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협력적인 것처럼 하는데 결국은 그러나 가장 우리가 안 해야 될 말 가운데 때문에 또 그러나 그렇죠. 마땅히 반드시 이만만 해야 된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가장 안 좋다고 그러는데 강렬한 사람 있죠? 수동 공격인데 이 수동 공격이 짬뽕 된 사람이 있어요. 수동적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래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가장 이 사람들이 뒤통 자기 주장을 나 메시지 나는 나의 정서 나의 욕구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나의 생각을 가정적인 말이다. 나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 주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그 남편과 부부는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이 짬뽕이 되는데 이 조합을 하는데 가장 안 좋은 부부가 어떻습니까? 수동적. 이 맞물래. 서로 밀고 앉아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까 없을까요? 갈등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이 집이 가장 불행하지. 세상에는 갈등이 없는 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함께 다루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고로부 대탈이지. 그렇죠? 나 태어나자마자 가난하다 부처님입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태도가 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넘깁니다. 제6페이지. 언어와 소통의 교사님 제목만. 언어와 소통의 법 있죠? 경전, 가르침, 진리, 원인, 본성. 여기에서 불법, 교법, 이법, 행법, 화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과 사고로서의 언어, 이식론적 측면. 이것은 쭉 힌두 전통으로부터 두 번째 우파니샤드라는 후대 전통에서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세 번째 힌두교나 기독교에서 신비주의에서는 이와 같이 이러한 불가지론, 암흑 속으로 무지의 구름으로 우리를 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불교는 해탈지의 수단으로서 언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타인의 음성을 듣고 잖습니까?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교학적 내용이 좋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못합니다. 그래서 잘 그렇게 구분을 10쪽 8쪽 다음 주 털까? 8쪽 6쪽 6쪽 10쪽 부다의 직접적이고 간접적 가르침 있죠? 부처님께서는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쓰고 어떨 때는 간접적으로 쓰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문장 보십시오. 일반적인 언급 방식. 이거는 부처님께서 나 1인칭 단수로서 일반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직접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듯한 방식이 있죠. 따라서 무상, 고, 무아, 연기.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고 있는 태도를 부정하는 태도가 있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직접적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내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뭡니까? 그것은 무상고 무아 부정적인 어법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이럴 때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간접적인 것은 바로 일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부처님께서 혼용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기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일반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이와 같은 직접적 표현입니까? 바로 일반적이고 간접적인 겁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나라고 내가 지난주와 다음 주에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무아 라고 말하는 것은 직접적인 표현 방식이고, 아십니까? 그냥 나는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저는 기쁩니다. 라고 할 때 뭡니까? 이것은 일반적, 간접적, 직접적, 부정적 어법. 그 말이 바로 직접적으로 무상, 고, 무아, 연기라고 부처님께서는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불교에서 이 두 가지 맥락을 혼용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수법상에 필요했다. 넘겨보십시오. 11쪽의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세 번째 깨달음과 가르침. 부처님 깨달음과 가르침이 어떤 편차가 있는가 봅시다. 아주 어렵게 내가 얻은 이것을 부처님 깨달음을 계속 나셔서 아주 어렵게 내가 깨달은 이 깨달음을 됐슈. 내가 왜 이것을 알려야 하는가? 탐, 진, 치에 물든 중생들에게 이 법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들은 상, 락, 정에 집착하고 있죠. 그러한 중생들에게 이 법은 이해되지 않는다. 흐름에 역행하고, 뭡니까? 무상고 무아라고는 흐름에 역행하는 성스럽고 심오하고 미미하고 알기 어렵고 수승한 이것은 무명의 암흑에 뒤덮여 탐욕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무상고 무아 연기라고 말씀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은 탐진치 가운데 무상고 무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럴 때는 직접적인 부정적인 표현을 강조하게 쓰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12쪽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는 경험적으로 어떤 경우는 가르침이죠. 경험적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될 질문이 있고, 어떤 거는 모성은 반대 질문을 할 때가 있고, 세 번째는 맥락에 따라서 분석한 후에 설명되어야 할 질문이 있고, 네 번째는 아예 무의미한 실대한 질문은 보류되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초. 야, 마지막입니다. 13초. 두 번째 줄. 오직 하나의 실제뿐. 오직 하나의 실제뿐. 자, 이와 같은 현상, 이와 같은 모습 이면에 초월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따보세요. 현상적 실제. 쉽게 얘기하면 현상적 실제. 현상적으로 이와 같이 아까 차가웠던 얼음물이었던 것이 차츰 녹아있는 현상적으로 있는 그대로가 뭡니까? 현상적 실제입니다. 알겠습니까? 현상, 실체.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너머에 본질과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에 있는 그대로 이 현상적 실제가 바로 우리의 하나의 그 세계란 아시겠습니까? 이 세계에 대해서 그다음에 13번 비실체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변화되는 것 따라서 무아. 그 무아의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냐면 결국은 나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되는 것이다.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이 반영됨으로써 내 습관이 바뀌는 것이겠죠. 마지막에는 제시. 제시가 뭐다? 아까 따로 대면. 바로 제시를 했을 때 대면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 동료, 진정, 수용. 그래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악마의 편집인데 악마의 편집. 악마가 어떻게 편집하는 거죠? 이거 악마가 아니죠? 이거는 맥락입니다. 맥락이 설명할 때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언어는 따라서 맥락.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이상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철봉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맥락이 사라져? 튤립. 이게 다만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맥락에 따른 언어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상황적 맥락을 강조합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입과 귀 가운데 입이 가장 발달된 사람 누굽니까? 아나운서죠. 그런데 제가 주제를 경청과 스피치라고 주제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백지연인가요? 백지연이 쓴 책 가운데 침묵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는데 그 책 가운데 이 사막에 초원에 이 우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초원을 이동을 하잖아요, 물 찾아서. 그럴 때 소 우두머리가 소를 이끌고 소떼가 이끌고 그 먼 길을 수백 킬로를 달려가는데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 우두머리가 바로 저 계곡만 넘으면 저 언덕만 넘으면 계곡이라고 하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지켜야 될 덕목 가운데 여러 덕목 가운데 침묵입니다. 인내와 침묵. 그것을 중요한 용맹이나 지혜도 필요하지만 침묵이라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갖지 않았을 때는 어떻다? 갑자기 대열이 저기가 물이 딱 내려갑니다. 갑자기 그 질서를 지켰던 것이 무너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가 아까 책 읽을 때도 쉼표, 침묵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이 나의 적극적인 경청, 또 경청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반영적으로 그랬어요. 피드백을 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는 좀 더 생생한 현장에서 아나운서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하는가 다음 주에 뵙도록